1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말에 레위기 26장을 새벽 설교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1절, 2절은 서론이고요. 복과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3절에서 13절까지 복은 짧고 14절에서 39절까지 저주가 훨씬 길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축복에 대한 말씀은 짧은데 저주에 대한 말씀은 길게 나올까요? 신명기에서도 그렇죠. 레위기에서도 그래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 짧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한 3배 정도 길어요. 네, 그렇게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0절부터는 이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회복하는,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마지막 46절은 전체 결론적인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 이렇게 26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하면 레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예배에 대한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25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을 때 징계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어떤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27장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가 끝나는 거예요. 우선 복에 대한 이야기 3절부터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은 앞에 1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25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셨던 희년에 대한 말씀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느 도시이든지 나라이든지 모두가 행복하고 부강해질 수 있어요. 희년의 정신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경제가 발전해요. 왜냐하면 서민들의 삶이 두터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특별히 예외적으로 부어주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복을 베푸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그냥 모든 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부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갈 때만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풍요롭게, 가장 평화롭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알면이 아니에요. 들으면도 아니에요. 지키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 들었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준행하면이에요. 준행하면. 그 말씀을 먼저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듣고 알고 중요한 것은 지킬 때, 준행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딴 것은 다음 파종할 때까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풍요죠, 풍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6절이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죠, 평화. 평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거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원수들을 쫓으리니 너희 앞에서 원수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 쫓아내려면 한 사람이 100명씩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풍요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준행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다음 11절에서 13절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요와 평화의 축복도 누리지만 진짜 축복은 11절부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바로 서서 걷게 하려고 노예의 멍에의 애굽의 종살이의 빗장을 깨뜨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준행하면.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 이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길어요. 왜 저주의 말씀을 더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복에 대한 말씀은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마디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줄게. 너희가 두렵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내가 너희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주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이 제거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들어야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 잘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테니까. 그런데 저주에 대한 말씀은 듣기 싫어도 길게 자세하게 실감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말씀 14절에서 39절까지 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언제 영적인 침체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 예배는 나와요.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떨어질 때 영적인 침체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없을 때, 그때 이제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너희가 내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으로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한다면 반대죠. 3절의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가 고생해서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너희의 대적들, 원수들이 와서 너희가 수고한 것을 다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사실은 대적들이 치는데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대적들은 하나님이 불러들인 도구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의 회초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한 거야. 경제력이 부족해서 무기가 부족해서 이거는 너무 피상적인 해석이에요.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타락 때문에 이방 군대에게 짓밟힌 거지 이건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 외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겉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정치, 외교, 경제, 군사력의 문제이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정반대죠. 그래서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7은 완전수잖아요. 꼭 7배가 아니라 그만큼 확실하게 완전하게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이 7배나 징벌한다라는 말씀 계속 반복돼요. 반드시 징벌할 거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세력이 생기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죠? 네. 제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건강하지도 않고 뭐 작은 동네 교회 목사인데 그런데도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씩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니까 와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져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성도가 귀해지지를 않아요. 개척교회 할 때는 1년 동안 매주 나가서 노방전도 했는데 한 사람도 등록 안 한 애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매주 날마다 기도하고 매주 나가서 수만 장의 전도지를 뿌려가면서 전도하고 거리에서 공원에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도 1년에 한 사람도 안 와요, 교회를.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와서 등록하면 목사인 제가 어땠겠어요? 진짜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요, 성도님들이 등록해도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개척교회 할 때처럼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그때처럼 소중하지 않아요. 목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초심 잃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그럼 다시 개척을 시작해 볼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버리고 제가 또 떠날 수 없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19절이요.
세력이 세력이 생기니까 교만해지는 거. 이 교만했다라는 게 꼭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대들고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할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전부일 때,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오직 예수만 내 삶의 전부일 때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럴 때, 그렇게 변해가는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슬프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세력이,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교회는 부흥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힘을 내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들이 변해요. 성도들도 변해요. 마음이 변한다고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티내지만.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초심을 잃지 않았죠 하고 그래요. 그럼 저는 아주 그냥 뚜렷하게 대답해줘요. 좀 전에 했던 얘기 해줘요. 나 초심 잃었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당신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다른 거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더 많은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성도들 늘어나면 뭐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슬퍼하시는 변질된 초심을 잃은 마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목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딜레마예요. 연약할 때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세력이 생겨요. 그럼 교만해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망했잖아요. 솔로몬만 그랬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철과 같이 하며 땅을 녹과 같이 하리니 그럼 뭐 씨앗 뿌려도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가축을 멸하며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게 또 문제예요. 아예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세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자기 했던 옛날 경험만 계속 떠올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될 것 같거든요. 옛날처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항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대항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원수의 편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연병을 보내고 코로나 보내시는 거죠. 너희 대적을 손에 너희를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의뢰하던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아니 아궁이 하나에서 10명의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음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양식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이같이 될지라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계속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죠. 내가 진노로 너희를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29절은 최악이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러면 이제 사는 게 죽는 것만도 못한 거죠. 아이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역사에 그랬죠.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분향단을 부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든 우상의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헐어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얼마나 황폐하게 됐는지 원수들이 들어와 보고 놀라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서 고통받으며 살게 할 때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리며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이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것이 저주예요.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가 좀 봐주시겠지. 아니요. 7배나 더 반드시 징벌하겠다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7배나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좀 봐주시겠지. 아니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 오늘 본문 40절에서 45절까지가 회복인데요. 순서가 있어요. 회복하는 순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나라 망했어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겠죠. 근데 회개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회복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죠. 39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39절에서 바로 46절로 건너뛰지 않았어요. 40절에서 46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나라 망했어요. 절망적이죠. 나라가 다 불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혔어요. 산채로.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 왕자들이 다 살해당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질질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탔고요. 왕궁 불탔고요. 예루살렘 도시의 성읍들 다 불타버렸어요. 군대 다 망했어요. 회복의 가능성 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게 회개죠? 그래야 회복이 될 거잖아요.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그들을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보세요.
깨달아야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죠. 그래서 목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깨닫죠.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여요. 회복이 안 돼요. 왜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제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교만해요. 제일 자기 허물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해달라거나 목사님들 모임에 설교해달라고는 저는 무조건 도망가요. 싫다고, 못하겠다고, 나 바쁘다고. 하나 많아요. 제 설교를 안 들어요. 목사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신학생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근데 잘 안 고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는데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게 어렵더라. 이거 힘들어요. 살던 방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그때그때 이용해 먹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파산난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으려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할례는 몸에다 포경수술하는 거거든요. 난지 8일 만에. 몸에다가 하는데 몸의 할례는 다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 포경수술에서 포피의 껍질을 벗겨내면 아주 민감해지죠.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의 껍질을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마음의 껍질을 두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반응할 줄 모르는 이 교만한 높아진 마음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 말씀 앞에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을 때잖아요. 언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할 때잖아요.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회개를 못해요. 제대로 회개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왜곡되고 삶이 왜곡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고생해요. 배우자가 고생하고, 내가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변할 거잖아요? 누구부터 행복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행복해져요.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행복해지죠. 아빠가 변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이게 41절의 문제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완전히 폭삭망하고 나서야 깨닫고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죄값을 치러내겠다고 마음 바뀐 거죠. 기쁘게 형벌을 받으면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 노릇 해줄게 하고 약속하시면서 이루시는 것이죠. 43절이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을 보는 앞에서 애굽에서부터 온 세상을 막 다 알 수 있도록 홍해 갈라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네요. 첫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여 돌아오라.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은 회초리로 때리지도 않아요. 왜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저희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외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교회에서 찬양대, 성가대 반주하니까 주말마다 토요일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셔서 하루 저녁 맡기고 주일 오후에 가서 찾아와요. 주일에 저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제 아내는 찬양대 반주를 계속하니까 갓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장모님 장인어른이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외할머니는 가끔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그래야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겠죠? 근데 외할아버지는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으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외할아버지를. 그런데 어느 날 애가 한나절을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려고 이렇게 해도 한나절을 울음을 그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한마디 했거든요. 처음으로. 왜 하게 됐냐면 애가 다리미를 가지고 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코드가 꽂혀 있지는 않았는데 말할 줄도 모르는 이제 기어다니는 갓난아이가 다리미를 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코드 꽂혀가지고 뜨거워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그냥 뭐라고 때리거나 이런지도 아니고 목소리만 살짝 톤만 높였어요. 위험한데! 하면서 아이를 저지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서러워가지고 한나절을 우는 거예요. 한 번도 외할아버지는 자기를 혼낸 적이 없는데 아마 외할머니가 그랬으면 그냥 웃어 넘겼을 거예요. 외할머니는 늘 그런 사람이니까. 외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 정말 몹쓸 짓 많이 당해요. 듣지 않아야 될 말들도 많이 듣고요. 정말 많이 험한 말들, 험한 대우 받을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아이의 외할아버지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늘 그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건 왜 그래요? 다리미는 위험하니까. 그건 위험하니까요.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포기하시면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정도 고만고만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값지게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다리미 정도가 아니죠. 그럴 때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이가 울지 않았겠죠. 그걸 모르니까 억울하고 서운해서 한나절을 울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우리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도 있지만 틈만 나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베풀어 주셔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너무 어리석고 허물이 많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적으로는 힘들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믿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땅이 회복할 시간을 가진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탐욕하면서 땅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드디어 그 땅이 안식년과 희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앞뒤로 25장, 27장에 희년이 나와요. 레위기는. 땅의 안식이에요. 땅의 안식.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